안녕하세요. 여선지 훌다가 남유다의 운명에 대한 말씀을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12절 왕은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반은 너구리란 뜻이고 악볼은 들쥐라는 뜻이며 이후 나올 훌다가 두더지란 뜻인 것을 볼 때 당시에는 동물의 이름으로 사람의 이름을 짓는 것이 유행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13절 가서 나와 백성들과 온 유다를 위해 지금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여쭈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우리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크게 진노하신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부터 사사시대까지 이스라엘인들은 주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러나 왕정시대 이후로는 주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14절 제사장 힐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샬룸의 아내인 예언자 훌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살룸은 할하스의 손자이며 디과의 아들로 궁중 예복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두 번째 구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유다에는 예레미야나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여선지자였던 훌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은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선지자의 활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서로 있다 하더라도 제한적으로만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훌다가 예언적 은사를 소유하고 있고 당시 상당한 명성을 떨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속히 알아오도록 명령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 아나돗 출신이었고 스바냐는 시므온 지파 출신이었으므로 당시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훌다는 그녀의 남편이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자였기에 자연스럽게 훌다에게 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살룸 집안의 소개가 3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명문 집안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을 수리하며 계속 증가하는 예루살렘의 인구로 인해 예루살렘 새 구역을 에워싸는 다른 성벽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고지대에 건설한 애초의 예루살렘 성은 첫째 구역, 히스기야 시대에 새롭게 확장된 예루살렘 지역은 둘째 지역 혹은 낮은 지역으로 불렸습니다. 15절 훌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당신들을 내게 보낸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시오. 요시야 왕을 당신들을 내게 보낸 그 사람이라 한 것은 요시야 왕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이곳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폐허가 될 거라고 내가 말한 것을 듣고 내 마음이 순해지고 내가 여호와 앞에 겸손해졌으며 또 내가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했기에 나도 내 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가 말한다. 본절의 핵심 단어는 듣다입니다. 전반부에는 내가 말한 것을 듣고 라는 표현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나도 내 소리를 들었다 란 표현이 나와 서로 대응 구조를 이루며 본절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도 인간의 말을 듣는다는 영원 불변의 기도 응답의 법칙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인간의 들음보다 하나님의 들음이 더욱 강조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부분은
진실로, 참으로 라는 부사가 쓰여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순해졌다는 표현은 구약에서 주로 말씀을 들은 후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수용하지 않는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강탁하다라는 표현과 상반되는 단어입니다. 요시야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 마땅히 취하여야 할 자세를 취한 까닭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태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비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너를 내 조상들에게 가게 할 것이고 내가 평화롭게 묻힐 것이다. 또 내가 이곳에 내리는 그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왕에게 훌다의 대답을 전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조상들에게 가게 한다는 것은 축복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평화롭게 묻힌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실 요시야는 이집트의 바로 느고와의 전투에서 전사하는 불운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의 묘실에 장사되는 영예를 누립니다. 유다의 죄로 본다면 요시야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평안히 묘실에 장사되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요시야 이후의 왕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후의 왕들, 여호아하스는 느고에게 사로잡혀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여호야기는 즉위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특히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비참한 장면을 볼 뿐 아니라 자기 아들들이 처형되는 장면까지 목도하고 끝내는 그의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에 끌려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에 비한다면 요시야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미 심판으로 치닫는 남유다의 운명과 관련해 어째서 축복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을 듣자 당장이라도 심판을 받을 것처럼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말씀에 자신과 온 나라를 비춰보니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가 자명했습니다. 훌다를 찾은 것은 다른 말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받은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가르침이 필요해서였습니다. 읽은 책의 모든 말씀대로 될 것을 확인합니다.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선포되고 말씀의 영광이 회복되고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여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내 안에 참다운 갱신과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개혁은 말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개혁이어야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날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기대합니다.